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이 시간에는 인천 영락교회 한은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인천 영락교회를 섬기는 한은택 목사라고 합니다. 하루는 이 어떤 사람이 배가 너무너무 아파서 급하게 응급실을 갔습니다. 근데 너무 아파서 그 응급실 의사가 그 아파하는 자기 얼굴이랑 그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더니 그 진료 기록부에 전근암 이렇게 적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너무 아픈데 기겁을 한 겁니다. 아니, 내가 암이라고? 너무너무 전근암? 이게 뭐지? 너무 두려워서 당장 응급실 의사가 나가는데 달려가서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제가 혹시 암인가요? 전근암인가요? 저 어떻게 되죠? 그랬더니 의사가 막 웃으면서 그렇더래요. 친절한 목소리로 아예 환자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 이름이 의사 이름이 전근암이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뿌리 근자에 바위 암자랍니다. 전근암.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였지만 아마 이 당시 환자는 정말 내가 암에 걸렸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아마 상상하기 힘든 일일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암에 걸렸다고 한다면 이 암을 치료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암을 치료하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뭐 항암 치료부터 할까요? 수술부터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암을 치료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제가 암에 걸렸다는 의사의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먼저 의사가 저에게 알려줘야죠. 선생님의 CT 촬영을 보니까 지금 암세포가 번져 있는 치명적인 상태라는 경고를 듣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아무리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절망적이고 좌절스러워도 이 암 선고를 듣고 나서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병원에 가는 걸 끔찍히도 싫어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왜 그런 분 계시잖아요. 안 좋은 얘기 들을까 봐 무서워서 건강검진도 안 받아요. 아무리 목사님 좀 받으셔야 돼요 그래도 절대 안 받아요. 혹시 내가 나쁜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을까 봐 두려워서 진짜 병원을 안 갔어요.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목사님이 진짜 1년, 2년, 몇 년을 미루다가 아파서 갔는데 암에 걸린 거예요.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다가 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후회하셨는지 몰라요. 아무리 내가 병원 가는 게 두려웠어도 미루지 말걸. 망설이는 동안에 암세포가 다 퍼졌어요. 젊은 나이에 이 목사님 결국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결해야 하고 순결해야 하며 우리가 방심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 세상은 죄로 넘쳐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죄악된 세상에 쏟아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계신데, 우리는 마치 그런 일은 나중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후에 있을 것처럼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2015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폐지했죠. 예전에는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그런 관계를 가지면 징역 2년 이하의 벌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이 간통죄가 폐지됐죠. 문제는 여러분, 그 간통죄 폐지되고 나서 뉴스를 보면 이게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간통죄가 폐지된 그날 저녁부터 전국의 나이트클럽에 사람에 미어터졌다는 거죠. 어떤 나이트클럽은 그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 직원이 모여서 축배를 들었다는 뉴스예요. 이제 간통죄가 폐지됐으니까 우리 나이트 대박 난다고 축배를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뉴스에요. 주식시장이에요. 간통죄가 폐지되니까 그날 주식시장이에요. 민망하지만 콘돔 제조업체들이요, 이 주가가 상한가로 치솟았답니다. 그게 뉴스 내용이었어요. 민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는
법은 무서운데, 세상의 법은 무서운데 하나님은 무섭지 않은 거죠. 양심에는 아무런 가책이 없는 거예요. 뭐 내 배우자가 피눈물을 흘리건 말건 가슴을 치건 말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나만 즐기면 된다는, 나만 감옥 가지 않으면 된다는 양심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결혼 초반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름답고 정결했던 가족들이 점점 죄에 물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런데, 세상은 더러운데 나만 깨끗한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디디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경고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정결하라, 순결하라. 조금만 죄에 물들으려 할 때 우리에게 돌이키라, 세상에서 돌이키라 라고 영적인 경고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경고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내 발의 등이시며 내 길의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그 말씀에 묵상하는 시간, 세상에 물드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에 물드는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영적인 경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세상이 참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도 참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낙태죄, 차별금지법, 참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인천영락교회 한은택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지금까지 인천영락교회 한은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422국에 5206번 032-422-5206번 인천영락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